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모니터가 좀 크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줄여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길게 하고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찔리긴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진짜 길게 하는 은사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너무 답답해서 한 40분 정도밖에 못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40분이면 그냥 얘와 포함 30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40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는 이제 또 말씀에 또 갈급하시니까 또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는 이제 주님만이 아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다가 오늘 저 자식이 좀 너무한데 이러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가방을 싸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대신 이제 가시는 분 말리지도 않고 이렇게 붙잡지도 않고 누구한테 이르지도 않는데,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실지는 저도 알지 못하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셨음을 믿고 이제 부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의 비밀이 캐도 끝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고 무엇을 많이 해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는 살아본 자만 알 수 있고 살아본 자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한 일,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 로봇가 나타나고 외계인이 침공을 한다고 쳐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기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치워져 밖에 나가 밟힐 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만 남아도 하나님 그 작은 자를 통해 큰 왕국을 이루시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를 놓친다면 우리들은 그 어느 것도 해낼 수 없는 철저한 그리스도에게 빚지고 그에게 잇대어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힘드시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옛적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롭고 신나는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에 늘 우리의 몸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는 말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고 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잉글랜드 영국의 어느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 예배당 옆에는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오면 예쁜 이렇게 화분들이 놓여 있는 것처럼 교회 옆에 있는 이렇게 아치, 예배당 옆에 아치에 이런 글귀가 간판처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을 글귀로 예쁜 아치 앞에 편말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랫동안 그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밖에 모르는 경건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시대가 변했다고 우리는 늘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2000년 전에는 유효한 거지 지금은 좀 고리타보네. 사람들은 피 얘기하면 싫어해.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좀 그래.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며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고귀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자, 그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말로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지만 십자가 말고 그분의 선하심만을 전한다면, 그 선함을 사람들이 듣고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필연적으로 삭제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의 선함을 전했지만 그 메시지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전하면서 사는 동안 교회 그 담장 아치에 있는 그 넝쿨이 쭉 자라서 한 글귀를 덮어버렸다고 해요. 그 글귀는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단어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전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교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관한 것은 너무 시대에 뒤처집니다. 왜 성경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막 성도들이 요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사들은 대부분 착해가지고 설교자들도 이제 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회 문제, 정치, 철학, 도덕적 재무장 같은 주제를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치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담쟁이 넝쿨이 이제 막 글귀를 다 덮어버렸는데 그것만 남았다고 해요. 우리는 전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감히 이게 현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붉은 보배로운 피를 전합니까? 아니면 예수는 좋은 분이야, 그분 믿으면 복을 받아, 그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분 믿으면 자네도 잘 된다, 그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우울증도 사라져,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만 전하다 보면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하긴 전하는데 그리스도가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살아내야 할 것을 살지 않으면 허울이 좋아 보여서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에 알아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 성품은 변할 수 있지만 거듭날 수는 없는 겁니다. 거듭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선한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 그분의 능력 전부 다 좋지만 우리는 그것 모두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왜 우리가 몇천 년 전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세상이 보기에 고리타분한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한 가지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무엇이 바뀌어 있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큰 틀로 보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뜻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떠한 체험도, 그 어떠한 경험도, 여러분들이 3일 밤낮을 흘렸던 눈물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지 아니했으면 우리들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순간 함께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시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같은 시대와 시간을 살아가는데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관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순차적인 직선적인 시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 그 시간관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세계관이 바뀌신 분은 우리의 시간관은 그게 아닌 걸 알 거예요. 우리의 시간관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치 지도를 펼쳐놓고 위에서 보는 것 같은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장성하고 늙고 죽고 하는 직선적인 시간관 같은데 개념과 관점과 시간이 바뀌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하나의 지도에 펼쳐놓고 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관이지만 우리는 그 지극한 영광에 같이 이룰 수는 없지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 렌즈를 끼고 같이 그런 시간관을 바라보는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았음을 알면서도 그 받은 변화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연구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믿었지만 똑같은 직선적인 시간관 안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 직선적이고 그 순차적인 시간관 안에 살아가면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냐? 과거를 자꾸 만회하려고 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인데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만회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괜찮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삶은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은 어떻다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펼쳐놓고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성경이 한 것이 있는데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성경은 또 우리가 찾는 맛으로 갖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얻었습니까?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은혜에 들어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읽진 않았는데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데요?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그 시각을 가져야만 볼 수 있는 우리의 과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가 모든 것을 서술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못났고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랬던 과거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이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옛날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뜻은 지금도 그 십자가에 딱 하고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침범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끝낼 수도 없는 완벽한 하나의 사건, 그것이 우리가 과거를 보는 관점과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과거를 붙잡았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시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요, 보장이 돼 있어요.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걸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았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진 바 되리니. 우리의 공로가, 미래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더 커지고 더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이 미래도 완벽하게 보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5장을 다시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해요.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수치가 미래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과거의 과오를 붙잡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들은 복음의 깊은 영광을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위에서 보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과거는 무엇인데요? 내 과거가 수치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다 사하셨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과거만 끝장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떨림은 여전할 것인데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미래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재는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과거와 미래를 말했잖아요. 우리의 현재는 환난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못 믿고를 환난이 있는 애 없는 애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계관이 바뀐 자고요, 시간관이 바뀐 자예요. 그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현재 있는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면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를 만회하는 것으로밖에 시간을 못 써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환난이 과거에 있었던 과오 때문에 겪는 현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과하면서 자라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뭐부터 하시는데요? 아, 내가 저번에 저거 잘못했구나. 아, 그때 내가 말을 너무 싸가지 없이 했어. 내가 그때 예배를 빠져서 그런 게요. 우리는 다 이렇게 가요. 왜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간대요. 우리가 하는 게 기도가 늘 그건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환난이 있어. 현재는 환난이야. 환난이 끝난 데는 언제인 줄 알아? 네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때는 눈물도 없어. 그때는 완벽한 세상이야. 근데 그 전까지는 환난이 있어. 근데 너는 어떤 역할을 하냐?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끝이 아니고 환난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한 것을 붙잡는 것이 있다. 그것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 제가 말한 시간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떤데요? 보장되어 있다고요. 환난 가운데 죽어도요,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냥 입술로 예수를 모른다 하고 집에 가서 회개 기도해도 되는데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줄 알고 숨겨있던 거예요. 왜? 이 시간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져 있으니까. 과거가 내 현재와 미래를 침범할 수 없고 이 모든 과거를 주님이 품으셨고 과거를 용서하셨고 이 과거에 있는 것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재예요. 우리 현재의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하고 계십니까? 이거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만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언제 즐거울까요? 죄송합니다. 기도 문제 응답이 됐을 때, 내 감정이 깨끗해졌을 때, 내 자녀가 시집장가 잘 갔을 때 우리는 그때만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자꾸 과거로 가요. 주님이 십자가로 끝내신 그 사건으로 자꾸 돌아가요. 내가 그때 죄였어. 그때 말을 잘못했어. 내가 그때 쟤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 저 동교동 열심히 내자. 헌금 많이 내자. 이러니까 신앙의 실력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바라야 될 것이 있고 달려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냐? 과거의 나로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 그 과거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그 과거의 나를 고쳐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더럽고 추한 나를 그대로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뭐 한다고요? 내가 그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거부하시나? 저주하시나? 여러분, 이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는 우리 일생에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실력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을 즐기고 환난에 몸을 담그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겪어야 할 필수 과정이며 이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간다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성경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 우리들은 굳건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를 살아갔던 사람의 예를 한 사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고,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 우리는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막 형통하. 근데 여러분 요셉을 읽어보세요. 요셉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총리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목장 모임 하시죠? 목장의 장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 저놈의 자식은 찬송하자 그러면 안 부를까? 왜 나누자 그러면 나만 나누게 할까? 머리가 터져요. 그 몇 사람만 갖고 있어도. 총리는요 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셉이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 굴려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 없으시겠죠? 그럼 흉악한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요셉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일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볼까요? 애 낳기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다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내게 내 모든 고난을,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렸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나는 왜 말을 곧다구로 해서 형들에게 팔렸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요 마음이 평안했다고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해요. 죽을 것 같았대요. 시편 105편에 보면
그가 발이 착고에 차였다고 하는 건 그가 혼이 깨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정신이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래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한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가 말한 시간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요셉처럼 안 한다니까요. 요셉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 쓴뿌리를 치료해 주세요. 내 상처를 만져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말한 성경 인물이 없다고요. 왜? 이 시간관, 물론 그 당시는 엄청 힘들죠. 요셉의 고백처럼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되고 결국은 그래서 소망만 남게 되었을 때 뭘 고백하냐고요? 하나님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수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나에게 쓴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랐고 힘들게만 했는데 그 과거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셨던 그 수치와 조롱과 그 더러운 나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해 주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잘 살았으니까 십자가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찌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맨날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평안은 안 옵니다. 자꾸 평안이 없는 내 상태만 보게 됐기 때문에 평안이 안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만 내려오는 게 평안인데도 우리들은 계속 어떻게?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수치와 환난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각을 가지시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요셉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셉과 대비되는 형들의 표현을 보시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형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과거를 만회하려고 현재를 살아요. 이들이 자기들의 땅에 기근이 이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곡식을 준다 어쩐다 하다가 막내 아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리고 오려면 한 놈을 두고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에게는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환난과 고난이 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제가 말한 거 똑같이 말하죠. 그 과거를 그냥 붙잡고만 그것 때문에 내가 요만한 욕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역설이 이거예요. 우리들은 늘 자꾸 내가 좀 번듯해지고 싶고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실상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느라 하니.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 안에서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빠져있는 오류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이게 반대의 경우예요. 우리들은 여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했구나. 그럼 그것을 만회하는 헌금과 제물을 드리자. 그래야지 미래가 보상되는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과거 하나님 몰랐을 때는 너 딱 그거밖에 안 돼. 근데 그거 아니야? 그런 너를 내가 미치도록 사랑해서 품었어. 그래서 너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너는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된 거야. 네 상황과 환경과 환란이 있든 어떠한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제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좀 돌아와 주십시오.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히 듣는 것도 힘들지만 소리 지르는 놈이 더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나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내 소리를 지르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데, 3장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가 그 시간관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효하며 정말로 그런 시각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적을 잘 기억하세요.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목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과 기도를.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 기도하시고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말하는 목적 밑에 그 기도 제목을 두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속일 거예요. 야, 너 그거 갖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버리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네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말하지 않으면 안 열어질 거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화를 냈네. 갑자기 또 그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야, 니네 2023년에 김 목사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나도 그놈 설교 부담스러워 죽겠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러실 건데 하여튼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목적을 온전한 목적 아래 두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목적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즉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먹어서 잘 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둡니다라는 싸움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내를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말 12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잡히셨습니까? 예수님께 붙들리셨어요?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이 목적으로 자연히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12절과 14절에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거리를 온 힘을 다해 뛰는 단거리 선수를 지칭할 때도 쓰는 단어고 쉽게 말하면 힘껏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달려가노라라고 쓰인 이 단어가 3장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나오죠. 박해하고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박해했다는 단어와 달려간다고 하는 단어가 원문의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럼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잡힌 걸까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왜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쓴뿌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단어를 통해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과거의 어떤 행적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붙잡혔어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붙잡혔죠? 달려갔어요. 뭐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려갔는데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을 때 9장 첫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세에 등등하고 살기가 있었대요. 그것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예수께 붙잡히고 나니까 똑같은 단어를 지금 어디에다 쓰냐면 그 모든 게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께로 달려가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저 옛날부터 이랬어요. 굉장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격을 가지고 뭘 했는 줄 아세요? 이 표정과 이 성격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 내내 욕을 했습니다. 제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지하로 내려오시면 제가 쭉 한번 읊어드릴게요. 물론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제가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요 제 친구들이 제 별명을 욕항아리라 그랬어요. 욕항아리. 입을 열면 아유 저 이렇게 또 항아리 깨진다, 여기 뚜껑 열린다 이랬어요. 제가 이 표정과 그 성품을 가지고 욕을 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다녔다고요.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요 물론 주님이 저를 만져주셔서 한 3, 4년 동안은 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똑같은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지금은 뭘 합니까?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가끔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지만 두려운 분이다. 옛날에 이 입술에서는 욕과 더럽고 취약하고 음란한 말만 나갔는데 이제는 이 입술 성품과 성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불같은 건 그대로인데 여기서 어떻게 달려나가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 달려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격과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그 과거를 그대로 받으셔서 어떻게 달려가게 한다고요? 소망으로 달려가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수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멘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고 그게 실상 여러분 스스로를 박해했던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게 소망으로 달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히셨어요? 그러면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성격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잡아서 그대로 쓰시니까요. 그리고 왜 나의 못난 성격과 성품을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그대로 놔두는 줄 아세요? 야, 더 바라봐. 더 깊이 바라봐. 더 품 안에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떡하죠? 자폭하잖아요. 에휴 그래 과거부터 그랬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선해봐야 얼마나 선해 에라 그리고 또 이러잖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잡힌 바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근거, 잡힌 바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자 여기서 다 빼고요. 내가 알고자 한대요. 무엇을? 처음에 나오는 단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께 잡혔다는 두 번째 증거는 이게 됩니다. 예수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예수 알기를 더 노력하고 있는가? 예수 아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수치와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데도 힘쓰고 있는가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시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을 아는 내용이세요?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 그대로 이름만 바꿔가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잘 살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거기에다 예수의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더하는 것. 이거 아니면 목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예수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없다면 제가 첫 번째 얘기한 잉글랜드 예배당처럼 우리는 전하지만 실상 나를 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목사라서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뭐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고 뭐 사업이 어떻게 됐고 이러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떤 목사라고? 이상한 목사.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은혜가. 저는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얼마나 큰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예수를 크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만 궁금하지, 내가 기도해서 내 자체가 잘 됐고 하나도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왜? 지나갈 거니까. 그거 통과해도 또 환란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제가 얘기해 볼까요? 10대 때는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대학교 가서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직장 들어가서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혼한 다음에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애 낳은 다음에 애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애가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애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애가 좋은 데 시집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따위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근데 계속 그거를 구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고 죄가 드러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래도 성도님 대단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박수 쳐주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 붉히는 거 싫어서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되지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가 뭔데요? 표대를 향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목표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나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나 같은 죄를 위해 죽는 거였으니까. 세상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다 망해도 예수에게로 나는 혼자밖에 안 남더라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았으니, 그럼 도대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 개념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원래 이때 딱 끝나려고 했는데, 빌립보서 펴고 계시죠? 1장 12절 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거 짧게 압축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우외환이었습니다. 항상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가 갖고 있었던 육체 질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및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근데 사탄의 사자 그리고 가시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그를 끊임없이 가시처럼 찌르면서 따라다녔던 한 부류의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혔으니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하는 한 부류가 일어나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일어났냐면 거봐 바울은 사도 아니라니까는 걘 가짜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취급을 당하지. 자 바울이 전한 예수님 말고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봐. 근데 바울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가니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제껴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나간다면, 예수만 전파된다면 그럼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시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제껴지는 기도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상처받는다고 말합니까? 나를 안 알아줘.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주보에 헌금에 내 이름 안 들어갔다고 사무실에 와서 집어던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제가 의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내가 헌물한 거 이름 안 들어갔다고 교회를 옮긴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바울은 뭐라고요? 야 바울 가짜야. 제가 전한 거 듣지 마. 내가 전하는 예수 들어. 그게 기쁘대요. 왜? 예수님만 나가면 돼. 예수님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망하는 거 두렵습니까? 저는 내가 예수를 못 전하는 게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숨기는 게 두렵습니다. 자녀가 대학 못 가는 게 두렵습니까? 결혼 못 하는 게 두렵습니까? 예수가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 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의 예수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채워지고 이것도 채워지고 마음도 평안해야지 예수를 믿고. 도대체 그렇게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흉내는 못 내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보에 이름 안 나온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이거 했다고 안 알아주면 금세 얼굴 안색 변하고, 직분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요, 어떤 10대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학교가 있어요 이 시대에. 근데 걔네가 배우고 졸업할 때 외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걔네 이렇게 외쳐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뭔 말인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가 내 생명을 던질 테니까 나를 잡아먹고 너가 살아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나를 빼놓으면 하지 못하는 기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내가 너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상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근데 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뜻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온 힘을 다해서 붙드는 거예요. 진짜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한 교회를 오래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존경과 경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한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섬기실까? 나는 10번도 더 옮겼을 텐데. 근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여러분 자신에게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붙잡고 계세요? 온 힘을 다해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온 힘을 다해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